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7쪽입니다.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불안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찌해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삶의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안을 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때에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력하여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시인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시편 76편은 앞선 75편과 마찬가지로 남유다 제13대 왕 히스기야 통치 시대 중 아수르의 침략 전쟁을 배경으로 지어졌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전 75편은 전쟁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것을 내다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은 시였다면 오늘 76편은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기 위해 지은 감사 찬양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표제는 73편부터 이어지고 있는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성전에서 음악과 찬양을 담당했던 레위 사람으로 시인이자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시편 50편과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가 아삽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배경을 학자들은 히스기야 시대의 아수르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하였다가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크게 패한 사건을 배경으로 지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실제로는 아삽 자손의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70인역 성경에도 그 표제가 아수르인에 대한 노래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아삽의 시들은 종종 하나님의 공의, 심판, 보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76편도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과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와는 다르게 아삽의 시는 공동체적인 예배와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을 더욱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문 역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다는 신앙의 고백이자 그분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삶으로의 부르심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임재와 영광 안에서 어떻게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승리와 평화,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전능하심, 마지막 10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에 대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이 유다에 알려졌습니다. 이전에도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적군이 무너지고 패망하게 된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러러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찬양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이심을 체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삶을 더욱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정작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평안할 때는 대체로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에 봉착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당시에 유다 왕과 백성도 멸망의 직전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곧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라 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할 때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루살렘 시온의 거처를 삼으시고 임하셨다라고 합니다.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참 평화를 내려주시며 그곳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됨을 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 갈등, 무한한 경쟁, 불확실한 미래 등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그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오늘날 영적인 전쟁터도 많습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악한 영이 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죄의 유혹과 세상 가치관과의 싸움에 우리는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사단은 지금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싸움에서 성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평화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오늘도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담대히 기도로 맞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에서 9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주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6절입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4절에서 6절은 시온에서 판결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위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약탈을 행하는 나라 아수르보다 하나님께서 더욱 존귀하시다, 또는 전쟁에서 탈취한 전리품들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화려하시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비교의 대상이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마음이 강한 자는 완고하고 교만한 아수르, 이 표현은 교만한 아수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진 것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 군대가 교만하다,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잠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 역시 패하여 죽임을 당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도움받을 손이 없다라는 것도 아수르의 군대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조금도 그 앞에서 반항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아수르의 18만 군대를 무너뜨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열왕기하 19장에서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모두 다 송장으로 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지키시기 위해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방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교만한 사람과 나라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을 내려놓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곧 예배와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받아주시고 더욱 가까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7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대적도 하나님께 맞설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멸망뿐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아수르의 강대함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아마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수르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다라고 합니다. 땅은 아수르와 같이 군사력만 믿고 자신을 높이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 멸시와 모독의 말을 내뱉는 교만한 세상 나라와 그 왕을 지칭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잠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시기 위해 일어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두렵고 절망적인 사건, 피하고 싶은 사건이지만 반대로 의인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사건이자 곧 위로의 사건임을 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때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일어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따뜻히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불의와 때로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를 세우시고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억울한 일과 고난을 당할 때에 그러므로 복수와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억울하고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지 늘 기도하며 그들에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각자와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하나님께 대항했던 자들의 분노로 그들 스스로 징계를 받게 될 것이고 이를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들의 죄로 인해 멸망하고 그들에게 억압을 받았던 의인은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남은 노여움, 이 말씀은 주께서 그 남은 노여움을 금하신다라는 것은 악인들이 계속 노를 바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흥황하는 것이나 그들의 악행을 잠시 허용할 수는 있으나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것을 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남유다 백성은 멸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하심으로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 왕들에게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 앞에 백성이 할 일은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며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그분의 심판을 목도한 유다와 모든 이방 민족 역시 마땅히 경외해야 할 대상이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위와 태도와 결정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신뢰하며 우리 역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한 그것을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영적 전쟁터인 이 세상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평강을 경험하는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소중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고난과 위기,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해 주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늘 잊지 않으며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더욱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더욱더 순종하며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배와 기도로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